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오늘은 믿음의 행진을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건물 5분 뒤에 무너진다 라는 말을 갑자기 와서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해보십시다. 그 사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촉박할수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와서 이 건물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의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객관적이고 믿음은 구체적인 것인데, 나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행위, 내가 지금 반응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가치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행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동반된 상태를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이 긴 말씀을 시간을 투자해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인생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며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그 기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진정한 믿음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믿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과 6절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다시요. 2절의 주어는 영광의 하나님이입니다. 스데반이 주어가 아니라 스데반이 그 이 문장의 주어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의 하나님이 스데반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옮겨 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옮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주체자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이고 반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반응하는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방법을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안전하게 한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한강 물이 얼어서 두터워지겠지. 이것은 내 기도력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한강에 얼려져 있는 얼음의 두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이 바로 기도력, 사모함,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고 그냥 믿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 믿음이 건강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기준으로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라 라고 스데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음의 두께가 안전하게 건너는 것임을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알고 난 다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경험해야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출발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진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내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건강하지 않는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 사랑도 실천하라고 우리와 함께 선언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 아브라함 하면 이야,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해 라고 하는 사건 생각하면 할례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할례의 언약, 할례를 받은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을 설명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행진을 하는 것이고 건강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까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 더 나아가서 돈으로 싸운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다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야, 이런 행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은 가족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윽박질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십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과는 의논을 하고 남편과는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자르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할례를 행하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수술용 칼이 있었겠습니까? 마취제가 그렇게 탁월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과 돈으로 산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그 일을 행했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보자 라는 그 말에 모두 다 순종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도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할지는 몰라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가는 겁니다. 믿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다.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인천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봅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정말 믿음이 있다. 정말 이 믿음을 담고 싶다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점에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왜 기도할까요? 첫 번째 믿음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부어준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을 인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은 할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믿음은 진정한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마지막 자신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바람과 역경이 불지라도 그 소망, 확신을 굳게 붙들 때에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다시요,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요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거꾸로 진행합니다. 이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번부터 한다고.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이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 부어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니 너 믿습니다만 하지만 뭘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줄 만한 순종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의 순종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기도합니다.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1번으로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이루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그대로 받아가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람과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용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잘하니까 응답이 슝 내려오죠. 슝 내려오는데 이웃사랑이라는 그릇이 없으니 응답을 담아낼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아낼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망,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우리 주양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삶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단일초 앞당길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소망이 있네, 너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너 믿음의 행진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두 번째, 건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믿음, 믿음이 좋은 게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재림이 1초 앞당기는 겁니다. 제 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제가 지금 주양교회를 섬기듯 예수님 재림 단 1초 앞당길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제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고 다림줄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는 순종하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자신은 소망이 가득하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걸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